한 가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를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안타까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알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 하시는 것 같다. 유다가 은 30냥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주님, 목사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가룟 유다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게 바로 인본이었고, 자기 양심적으로 나중에 잘못된 걸 알고 뉘우쳤지만, 그런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온 30냥의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무죄한, 자기 스승님을 무죄한 사람으로, 훌륭한 분으로 인정받고자 했지만은 그게 나중에 잘못된 거 알고 뉘우쳤지요. 뉘우쳤습니다.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요. 양심적으로 뉘우쳤단 말입니다. 뉘우친 거로 끝난 게 문제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잘못된 걸 알면 뉘우치면 안 되고, 뉘우치고 났으면은 다시 회개를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지. 그래서 그게 회개예요. 회는 뉘우치는 회예요. 개는 돌아오는 거요. 아멘, 아멘. 양심 바른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재판상에 집어던지고 나가서 결국은 양심이 찔려서 자살했단 말입니다. 자살하고 말았어. 그게 안타까운 거요.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살다가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유다에 비하면 베드로는 어땠냐? 베드로는, 자, 31절 가볼까요?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보십시다. 주님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 주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자, 31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린 양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럽니다. 그러자 33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후원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그래요? 34절 읽어봐요. 34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35절에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후원 장담을 해요. 주님이 분명히 네가 진실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그럼 주님이 잘못 얘기하시는 겁니까? 응?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말씀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69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결국 주님이 결국은 잡히셔서
가야바의 딸에 신문을 당하고 계셔요. 신문 당하고 계신데, 재판 받기 전에 이제 신문 당하고 계신데, 이때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누구만 이 자리에 있어요? 재판석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그렇지요, 가론 유다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때 69절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69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렇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70절에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앞문으로 나가버려요. 여기서 주님을 부르는데, 베드로와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져요. 3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떤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는 주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이라 부르는 거는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갈릴리 지역 전도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이 그 당시 한 3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 인구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큰 도시 갈릴리 지역에 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자가 베드로에게도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주로 갈릴리 사람이요. 이 갈릴리 사람 예수란 얘기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아무나 부르는 이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갈릴리 사람. 이야, 대단한 사람 나왔대. 아이고, 굉장히 훌륭하대. 저 사람 말도 잘한데. 심지어 마술쟁이나 유술쟁이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얘기는 위대한 성인이나 성현으로 하나의 공자나 석가모니나 맹자 같은 훌륭한, 예수 훌륭해, 그분 말씀도 좋아, 잘 들어야 돼, 이러는 거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혈통과는 전혀 무관하게. 근데 사람들은 오늘 또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죄가 없이, 죄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도 좋아해요. 인용도 해요. 왼뺨 때리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이런 얘기들 해요. 응?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얘기 해요. 이런 말씀들을 하나의 명언이나 잠언처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에어컨 꺼요. 추워서 지금 다. 예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요, 복음. 생명의 말씀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말씀이에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말씀이요.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요. 그 말씀으로 귀신이 도망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주님 말씀은 훌륭한 사람의 말이 아니오. 아멘,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이번엔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갈릴리 사람이 나사렛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핍박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의 유대인들이 볼 때 이단 예수로 보는 거예요. 이단으로. 저 사람은 이단 괴수야 이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도 같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73절에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번엔 뭐라고 그래요?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다. 그래, 같은 당이다.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번에 뭐라고요? 같은 당은 언제 쓰죠? 당은 국민의힘 당, 더불어민주 당, 그게 당이요. 바로 이 얘기요. 한마디로 당이라고 부를 때는 정치적으로 핍박할 때 부르는 이름이 당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한테 뭐라고? 너는 누구 당이다? 예수당이다. 예수당. 지금 빌라도에게도 정치적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당이라는 거예요. 당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기독교가 국가적으로 핍박받는 거는 다 정치적인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일제 때 6.25 때 다 정치적으로 핍박받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 나오는 게 순교자예요. 정치적으로 압력이 없으면 순교자가 나오질 않아요.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지요.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 때문에 결국은 청교도 운동이 무엇 때문에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시작된 운동이 청교도예요. 그 정치적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나라를 벗어나서 배를 타고 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핍박당할 때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을 심하게 받은 정권이 지난 정권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잖아. 이게 소름 끼칠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요, 코로나19라는 방역 미명하에 기독교를 역사상 130년 역사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어요. 이건 6.25 일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핍박받은 게 기독교예요. 지난번에 3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교회가요. 찬양이나 기도도 전혀 못했어요. 이거요, 심각하게 여러분 핍박받은 겁니다. 정치적인 핍박이게요. 교회가 19명만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19명만 3년 동안. 우리 교회같이 큰 교회 아닐 때는 19명 앉아도 그냥 예배드리지만요, 10,000명 드리는 교회도 19명 예배드렸어요. 이거요, 무서운 핍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19명만 들어가야 백화점엔 바글바글 했어요. 교회는 19명만 예배드리도록 하고요, 지하철은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게 탔어요. 그럼 지하철은 감염이 안 되고 교회는 됩니까? 그때 불과 확진자가 1,000명도 안 나올 때였어요. 지금은요, 오늘 지금 확진자가 5만 명 나와요.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5만 명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핍박받을 때요, 1,000명도 안 나왔어요. 다 열었어요. 교회만 문 닫았죠. 예배만 드리지 말라는 거요. 그 엄청난 핍박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5만 개 교회가
10,000개가 문 닫았어요. 10,000개가.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3년 만에 10,000개를 문 닫게 했어요. 이게 정치적인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찬양단이 다 반쪽 나서 우리 피었잖아. 이거 회복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두 번 했는데 부흥회 지금 다 하네요. 전혀 안 나가잖아, 저도. 심각합니다, 여러분이요.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코로나 이전으로 한국교회는 돌아가기가 글쎄요,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요, 정치적인 핍박, 기독교 13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악랄한 사단의 역사가 지난 정권이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면서 편들으셔요. 이거 참 기가 막히고, 이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잖아요. 그냥 이거나 쏟아놨으면 좋겠다. 오늘은 나는 정치적인 얘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래도 3년 동안 한 번도 예배는 안 빠졌으니까. 새벽 예배나 밤 예배나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안 왔지 뭐. 하루도 안 쉬었어요, 그동안에. 기가 막히게. 그 코로나 기간에 40일 부흥회도 했죠. 40일 단톡방 부흥회가 교회 하나 세웠죠. 100일 부흥회 갖고 지금 또 탄자니아 교회 세우고 있죠. 근데 우리는 했지만요, 전혀 부흥회도 안 하고 지금요. 제가 부흥회 예약됐던 거 2년 정도 예약돼 다 취소됐어요. 이게 정치적인 핍박이라고 하는 거,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다 잡아가 둔 거예요. 다 벌금 때리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5만 명 나와요. 아, 약 나온다고? 아이고,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요. 지금도 여기 오산 동문교회 김은시 목사님 코로나 걸려갖고 지난주에 하루 동안 아주 죽었다 깨났더라고. 죽었다 깨났대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재성이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슬그머니 감기 비슷하게 왔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 걸리면 죽었다 깨나요. 죽는 사람 지금도 똑같아요. 약 나왔다고. 아이고, 아니에요. 독감약처럼 타미플루 이런 게 아니에요. 안 나왔어 아직요. 그런데도 5만 명 나오는데도 예배 드리잖아. 약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정치적인 밑박이라는 거예요. 아,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조심하지 말라 해도 먼저 조심하는 데가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겁이 많아요. 또 교회가 혹시 핍박받을까 봐 서로 조심했잖아. 우리가 붙어 앉지 말라 해도 다 알아서 떨어져 앉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적당한 간격 두고. 그런데 이게 정죄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너도 같은 당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74절에 보니까, 자, 읽어봐.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기가 막혀.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나서 주님 쪽을 바라보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와 주님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까 우리가 찬양도 있지만 죄자들 가운데 가장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고난받고 죽을 것을 예언하시자, 와, 죽지 마소서,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 뭐라?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 혼났죠. 주님이 잡혀가실 때는 칼 빼갖고 말구에 기대기를 딱 잘라버리고,
오늘 여기서도 나를 부인하실 때 내가 제일 다 버린다라는 건 나란 버립니다. 내 믿음으로 그랬던 베드로인데 여기서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실수가 많고 성격이 가장 과격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주님이 사형선고를 받자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에게 인정받고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로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스스로. 근데 또 하나 기가 막힌 거는요,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교황이라 불러요. 교황이 뭐예요? 왕 위의 황이요. 왕 위의 황이라니까? 왕 위의 황제가 황이요. 이해가셨어요? 자, 베드로후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가 스스로 뭐라고 그러는가 자기를 가리켜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여러분들 잘 한 번씩 가보던지 하셔요. 베드로후서 3장 가봐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세요. 자, 베드로가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찾으셨죠? 자,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러지요. 자, 베드로가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러지요. 베드로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의 종이지. 좋다고 하셔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이런 종을 왕 중에 왕을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온 게 이런 거짓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런 베드로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황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왕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종이지. 베드로는 종이요. 좋다고 하셔요. 아멘, 아멘. 세상의 왕은 예수님뿐이요. 왕 중에 왕은 우리 주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왕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의 고백대로 겸손한 예수님의 종일 뿐이고 실수가 가장 많고 죄를 가장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주님께 쓰임받은 종이란 얘기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가 믿던 주님을 지가 살고자 여기 지금 살고자 자기 살기 위해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다구는 소리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침내 오순절 때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이 쓰시는 종으로서 가장 복되게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만난 베드로, 성령 받은 베드로. 이게 쓰임받는 길이에요.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베드로같이 실수가 많을지라도 베드로같이 죄가 있을지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살다 보면은 때로는 베드로같이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살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무서워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오른손을 꼭 주먹 드시고 나는 살다가 따라서 해봐요. 나는 살다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서워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우리는 베드로 3번 했으니까 3번 해야 되겠네. 다시. 자,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3번 시작.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할 때 있어 없어? 그건 얘기 안 하려고 우리. 베드로도 하네 여기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요. 이럴 수도 살다 보니까 깜빡하고 연약한 내가 살려고 나 교회 안 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요. 나 그만 다니지 여기 왜? 이럴 수도 있어요. 있어 없어? 너무 끄떡끄떡 너무 하지 마. 살살이야. 아이고 참나. 먼저 선수 치지 마. 그런데 살다 보니까 베드로같이 실수에 있을지라도 닭울음 소리라도 듣고면 얼른 깨닫고, 닭소리는 안 들으니까 개소리라도 개 짖는 소리라도 들리거든 얼른 깨닫고 가슴을 찢으면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정말이에요. 꼭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교회 그만 나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에서 쑥 나왔어. 그래도 개소리 듣고서라도 회개하시고 뭐 하면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뭐라고?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연약한 나를 용서하시고 믿음 없는 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셔서 복된 신앙생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